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당신의 앞에 앉혀놓으시고 주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이 있는 거룩한 말씀을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마음 안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24절 이하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동시에 또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는지를 같이 더불어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4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다 이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100명, 1000명이 있든 누가 있든 아니면 이 전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 그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길 원하는 자들이 있겠죠. 그들 모두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그들 위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 나라의 법이죠. 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그 세상 나라의 법에 이렇게 붙들려서 그 가운데서 누가 먼저가 되고 누가 머리가 되고 누가 지도자가 되고 누가 위에 앉게 되고 하는 것을 그들은 늘 초미의 관심사로 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무엇인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혹은 혜택은 고사하고 불합리한 일을 당할까봐 불리한 일을 또한 당할까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너도나도 동분서주하며 위를 향하여 지향하며 살아가죠. 꼭대기를 향하여 지향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세상 나라에 여전히 속해 있는 육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육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세상 나라는 곳에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당신의 나라는 이와 같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이 세상 나라와는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차이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누가 크냐를 다툴 이유도 없고 그곳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되는 나라를 말하며 오히려 다툼이다 뭡니까? 섬기기 위하여 서로 애쓰고 서로를 돕기 위하여 서로 희생까지 하는 그런 나라인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툼을 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여전히 육의 생각과 육적인 삶에 지향되는 이 세상 나라에 붙잡혀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 그들을 불러내셔서 지금 데리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 육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25절 이하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경청하여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 나라의 집권자 되길 원하는 자들처럼 너희들도 그런 집권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방인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유대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그런 이방인을 문자적으로,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밖에 있는 자들을 다 이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이방인들이라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은 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아니어야 한다. 차원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애써 차원을 다르게 살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로 따라가고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걸 그 눈과 그 잣대로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들이 버린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어 우리 안에 영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그들이기에 이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들과 다른 결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지금 누가 크니 이걸 가지고 다투고 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 한다 라고 해서 두 개씩 묶어서 서로를 대조하여 비교해서 보여주시죠. 먼저 그룹으로 묶어내면은 큰 자와 다스리는 자가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큰 자니까 당연히 다스리죠. 어느 나라에서는요. 세상 나라에서는 큰 자, 많이 배운 자, 권력을 갖고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세상 지혜가 있는 자, 경험이 있는 자, 등등 그런 것들을 누리고 갖고 있는 그런 큰 자들을 얘기하죠. 그런 큰 자들 또한 그들은 다스리기를 원하죠. 그 이방인의 임금들과 집권자들처럼 그렇게 큰 자 되었기 때문에 나는 다스릴 수 있는 입지가 있어, 입장과 위치가 있어 라고 하는 자들은, 그 말은 여전히 그 세상 나라에 있는 그들은 이제 나로 말미암아 그 세상 나라에서 나와서 이게 변화예요. 그리고 내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와야 한다. 들어오게 되면 어떤 자가 되냐? 이 들어오는 과정이 일어나면은 그 큰 자는 젊은 자가 된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의 특징을 보면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 젊은 자, 섬기는 자예요. 이 젊은 자, 섬기는 자의 대척점에 있는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은 큰 자, 그리고 다스리는 자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큰 자가 되어 다스린다고 할 때 그들이 무엇으로 컸으며 또한 무엇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들이 큰 것은 크다고 해서 그들이 내세울 수 있을 만한 나는 I'm a great guy 이렇게 나는 I'm great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세상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볼 때 크다, 위대하다,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죠. 권력의 어떤 측면, 재물의 측면, 학력의 측면, 배경의 측면, 뭐 이런 등등이죠. 이런 걸 가지고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걸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런 상태에 있었던 세상 나라의 사람들, 우리 주님 찾아오셨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누구냐?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이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누구로 바꾸시냐? 젊은 자와 같이 높였다. 여기서 젊은 자라는 게 좀 말이 이상해 보이죠? 이게 네오스라는 말인데 젊은 자라기보다는 이거는 새로운 자라는 의미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젊다는 의미를 내포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 새로운, 새 포도주, 새 부대할 때 여러분 아시죠? 그때 쓰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세상 나라에서 큰 자는 그걸로 하면 안 되지. 새로운 자가 돼야지. 근본적으로 다른 자가 돼야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오히려 젊은 자가 아닌 큰 자도 아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다스리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바뀌게 될 거고요. 큰 자에서 이게 본문의 젊은 자라고 한 새로운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내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우리 주님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섬겨내지도 못하고 이끌지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온전케 해주지도 못하는 일들을 내 나라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음의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더냐라고 말씀하죠. 자, 이거는 예전의 시대를 생각해 봐야죠. 앉아서 먹는다. 식당을 가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여러분 식당에 가면 앉으시죠. 테이블에 의자도 앉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인사하고 서빙 해주는 웨이터, 웨이트리스라는 서버들이 있죠. 도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섬김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앉아서 먹는 자는 큰 것이고 오히려 서서 섬기는 자는 적은 자처럼 보여지겠죠. 바로 그것을 놓고 우리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앉아서 먹는 자, 곧 주인이라는 것이고요. 그 앉아서 먹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섬기는 자는 그 집의 종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 그 주인이 혹은 그 손님이 크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는 누구냐? 당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서서 섬기는 종으로 너희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중에는 지금 다투고 있는 너희들, 누가 크냐로 놓고 다투고 있는 너희들 중에 있는 나는 누구냐? 너희를 섬기는 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섬기는 종, 이 종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서서 섬기는 자예요. 서서 음식을 제공하여 먹이는 자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에는 먹이는 자들이 큰 자들이 아니라 받아 먹는 자들이 큰 자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여긴 중요한 메시지가 영적으로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의 양식을 갖고 있는 집권자들이 없어요. 세상 나라에는 하늘의 양식을 갖고 있는 큰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육의 양식들, 땅의 것들, 인간의 탐욕에서 만들어지는 것들밖에 먹고 마실 게 없어요. 그것은 종들이 주는 거죠. 종들에 의해서 육의 것을 공급받는 자들이 큰 자요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땅의 것을
종들을 통하여 계속 공급이나 받는 것이 마치 위대한 일이요, 큰 일이요, 다스리는 일이요, 권력을 가진 일이요, 자랑할 일이라고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먹고 마시는 걸 보니, 그들의 종들로 하여금 섬김을 받는 걸 보니 전부 다 배설물로 뒤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들만 먹고 마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인데 너희들도 그와 같이 큰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너희들이 좀 다투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누군가 너희를 육적으로 계속 섬겨주길 원하여 그 육적인 것이나 공급받아서 그래서는 그것을 가지고 큰 자나 되었어 라고 떵떵거리면서 이 땅에서 여전히 세상 나라, 육의 나라, 목숨이 이 땅에서만 있다 끝날 그런 사람들로 살다가 끝이 날 거냐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우리 주님은 나는 너희들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 서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당신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내 나라에 있어서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라고 말씀을 30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에서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그 상은 내가 마련해 준 상이다. 그것은 내가 다 셋업해 준 상이죠. 왜? 종들이 와서 다 셋업하듯이 내가 섬기는 자로 종이 되어 다 차려놓은 상이다. 그 상에서 나오는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요, 우리 육이나 배부르고 또 배고파지고 또 배부르고 이런 반복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하늘의 양식을 주는 자, 나는 그런 자로 너희들 앞에 서서 섬기는 종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다. 너희도 이와 같을지니라고 얘기하신 거라서, 그래서 26절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고 너희는 나와 같이 이와 같아야 한다. 이와 같이 아니하면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가 지금까지 준 양식을 앞으로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되지. 아예 나눠줄 수가 없지. 그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섬기는 자는, 당신을 놓고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것으로 섬긴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것을 먹지 못하면은 육은 무익하고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것, 곧 영의 것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니 영은 우리를 살려내고 유익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 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당신이 그것을 먹이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어떻게 먹이시냐? 당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6월절에 말씀을 하시는 상황에서 나온 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위에 본문인 내 몸이다 내 피다 라고 하시는 당신을 양식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통하여 하늘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이렇지 아니하면 이 제자들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지고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이 땅의 것을 가져보기 위해서 서로를 모함이나 하고 죽이고 누굴 짓밟고 올라가기나 하고 하는 그런 자들 되어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계속 주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 성도들의 대적자 원수인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28절에서 시험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신 거예요. 문맥상 보면 왜 갑자기 시험이 나오시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말씀 왜 하시는가? 그러나 이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그 나라 맡겨준다라는 거예요. 세상 집권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지금 왕으로 옹의를 하고 집권하여 너희들에게도 무슨 땅덩어리 하나 떼어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너는 좀 페레아지요, 너는 뭐 남쪽의 네겝이지요, 너는 뭐 시돈 땅, 너는 갈릴리지요, 12
내 제자를 12지파가 예전에 땅을 가졌던 것처럼 이렇게 땅을 가져서 그곳에서 집권하도록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너희에게 그대로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너희들을 살아가게 할 거야. 그 나라에 속하 있는 자는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먹게 되며 그 양식으로 배부르며 그리고 그 양식을 또한 나눠줄 수 있는 섬기는 자, 그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지만 위대한 자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별 볼일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크고 위대한 자인 거죠. 그래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섬겨준 거란 말이에요.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 때문에 뭐 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12지파를 12사도를 각각의 이름을 따서 뭐 지파를 만들고 무슨 지파 뭐 베드로 지파니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뭐 그들은 뭐 그렇게 계속 미혹이나 당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런 미혹에 빠질 이유도 없으니까 이 본문을 한번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거고요. 12지파를 다스린다라는 건 그 예수님 당시에 이미 12지파가 있지도 않았었어요. 형식상 있는 것뿐이죠. 12지파가 어느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어디를 다스리거나 이런 것도 있지 않았고 여기서 12지파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여러분 아시는 그 12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영적으로 그 12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들 사도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럼 여기서는 시몬만인가요? 다투는 자는 모두겠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러면 지금 시몬을 향하여 베드로죠. 사탄이 역사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기도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는 곧 돌이키게 될 거야 라는 거. 그게 사건이 뭐냐? 베드로의 부인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걸 놓고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몰라서는 모르는 그가 하는 말이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죽음의 자리까지도 가기를 내가 각오하고 있는데요. 아이 섭섭하게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탄이 지금 나를 뭐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니요. 저는 그런 사탄한테 유혹이나 당하고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주님과 함께 죽기를 일사하고 해놓은 사람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육적인 모습이었죠. 그런 베드로에게 34절에서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였기에 너는 그 부인의 과정을 통하여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참 나로 돌아오게 될 거야. 거짓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나는 내가 앞으로 봐야 할 참된 내가 아니야. 너는 나를 오해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너의 눈으로 나를 본다 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참된 나로 아직 안 보여지고 발견되지 않게 돼. 그러나 내가 부인하고 나면은 그때 내가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때 돌아왔을 때 내가 본 나는 지금 보고 있는 내가 아니라 참된 나를 너는 보게 될 거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나는 내 눈으로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기대하고 내 자신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나를 그려놓고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런 나는 너에 의해서 부인돼야 돼.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일어나야 될 부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나에게 돌아왔을 때 주님은 이런 분이시군요라고 다시 발견된 내가 진짜 참된 나야. 그래서 부인이 일어나야만
자기가 잘못 보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그게 바로 자기 부인,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잘못 자기가 만들어서 보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고 너는 참된 나를 바라보고 시인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말하는 누가 크냐 다투는 자들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즉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뛰어다니는 자들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양식을 맡은 자 되어 그것을 곳간에서 꺼내어 나누어주고 먹여주는 섬기는 자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우리 주님의 이와 같은 말씀과 우리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도 일어난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탄식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으면 교만해집니다. 그것을 잊으면 유리방황하고요, 사탄에게 또 빼앗긴 바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결단코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믿음이 바닥나지도 않고 오직 생명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거룩한 양식을 그 섬기시는 주님을 통하여 공급받아서 그것으로 섬기고 먹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뜻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되는 일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